할렐루야. 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고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4장부터 6장은 그런 우리들의 삶,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5장도 빛의 자녀답게 사는 이 실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에서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삶,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인가? 먼저 16절, 17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은 원래 시간을 사라, 시간을 구속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시간을 지배하고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 세상에서 시간만큼 소중한 것이 없지요. 우리가 돈을 잃거나 직장을 잃는다고 해도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그렇죠? 나중에 다른 직업을 다시 구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한다면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살아가라 라는 것을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고 엄청나게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정밀하게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할 필요도 있죠. 때때로. 그렇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시간과 충분히 휴식할 시간들을 모두 명령하신 것이죠. 가족들 잘 챙기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말씀하신 것도 우리에게 모두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는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무엇일까요? 무가치한 일들에 시간을 쏟지 말고 삶의 정말 중요한 일들, 삶의 적당한 휴식과 이것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일들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 순간마다 정말 영적인 도전과 유혹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특별히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나의 삶의 모습들을 주의 깊게 점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24시간 중에서 내가 과연 정말 별 의미 없고 헛된 일에 보내는 시간들은 얼마나 될까 하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나의 삶 가운데서 따져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삶의 우선순위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시간들을 올바른 방향과 목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8절을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라고 했었죠. 두 번째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술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하신가요? 아니, 그것이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술 문화에서 술은 사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로마서 14장 21절에서도 술을 마심으로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이 다 알고 있죠. 술 취하는 것은 자제력을 잃게 만들고 원치 않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음주는 기억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 또 도덕성, 이성적인 판단 등하고는 아주 관계가 깊은 전두엽이라고 그러나요? 전두엽을 손상시키게 되고 이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흥분성, 공격성, 충동성 등의 행동장애를 유발하기 쉽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보다도 우리가 단순히 술에 취하느냐 아니냐보다도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누가 나의 삶을 지배할 것인가입니다. 우리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항상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도 나의 통제력을 다른 것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들은 세상에서 더 이상 어리석은 일들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 방언, 예언 이런 것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성령님께 민감한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성령님께 민감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길임을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이란 것은 19절 20절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찬양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에 이룰 수 있고 또 반대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여기서 보면 이제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와 찬송을 하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은 자신의 전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전히 자기 만족, 자기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해서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다움의 삶은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죠. 서로가 똑같이 그렇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그런데 이러한 복종은 진정 서로 간에 이렇게 복종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피차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반발심이 일고 다른 사람에게 불만만이 치솟아오르게 되죠. 항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생각하게 되고 나는 잘하고 상대방은 못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으면 서로 복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을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낮춰주셨기 때문에 나도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독학생연합회 지체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혜롭게 주어진 시간들을 올바른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술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 특별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아무리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들이 먼저 겸손하게 대하고 서로가 복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우리들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먼저 복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아바 아버지를 생각하며 성령 충만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